우리 오늘 예배 후에 또 우리 대청소 조경 이렇게 하는데 날씨가 굉장히 좀 덥긴 하지만 덥기 전에 우리 잘 마무리하시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고 우리 마음 또 이렇게 손길 모아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통독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절 읽고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게 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하며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귀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기가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귀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14.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사고 죽이는 칼이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어를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10절 같이 읽을까요?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하라, 외치라라고 하는 이 명령, 이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 우상 숭배, 범죄함 이런 악에 대해서 외치고 전하라라고 하면서 특별히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 그들이 범한 그 범죄에 대해서,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판을 통해 다루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 의지를 이제 밝히시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강렬한 그런 어조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이제 선언하시는데요. 먼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소리내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주 큰 소리로 탄식하면서, 어떤 의미는 울면서 외치라라고 하는, 이게 소리내어. 근데 무엇을 향해 소리내어 예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소를 향하여. 성소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심판은, 이스라엘 향한 그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성소부터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거기부터 하나님께서 다루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타락과 부패와 이런 우상 숭배, 자, 이 책임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어디를 정화하셨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질책하셨습니다. 분노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 집을, 기도하는 집을, 하나님의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너희가 만들었다. 그렇게 질책하시죠. 이스라엘의 이 타락은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바로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타락은 바로 성전의 타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안타깝지만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패 얼마나 죄가 만연하고 있습니까? 각종 범죄, 생각지도 못한 그런 죄악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죄악과 이런 타락에 대한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거죠. 누구에게 있습니까? 물론 저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죄를 저질렀으니까, 타락의 길로 본인들이 갔으니까 그들이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거룩하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가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충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 우리를, 교회를 보시면서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으로 바라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 정결함과 이 믿음의 순결함과 이 거룩함을 지키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비출 수 있는 그런 등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리내어 예언하라. 무슨 뜻이라고 했죠?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소리쳐서 외치라, 예언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것은요,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 그 고통을,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3절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렇게 예언할 것을 촉구하시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자,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촉구하시죠.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서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은 이 칼을 빼어서 의인과 악인을 모두 끊으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사실 의인은 잘못한 거 없잖아요. 끊고 칠 거면 칼로 악인만 치면 되지, 끊으면 되지, 왜 의인을 거기에 같이 포함시키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인과 악인은 어떤 뜻이냐면, 이 히브리어 이 관용구인데요, 모든 사람, 모두, 전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부당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요, 이런 심판이 전 국가적으로, 그리고 아주 전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집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도 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경건하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어떤 재난, 어떤 고난, 전쟁, 어떤 병, 여기에서 나는 자유롭다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나라가, 사회가 불순종의 길을 걷는다면, 악의 길을 걷는다면, 여러분, 이런 전쟁과 기근, 어떤 병, 이런 재난은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사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닥친다는 거예요. 에스겔과 다니엘이 그랬죠.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한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도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여러분, 이 공동체적인 이 파장 속에서 의인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 당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믿는 사람은요, 국가와 이 사회, 이 죄악에 대해서, 이 죄성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무슨 죄를 짓든 나는 상관이 없어, 그럴 수 없다는 것,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믿는 것은, 하지만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의인을, 주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폭풍 같은 그런 고난 모두가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여기 8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집행된다는 것을 이제 에스겔이 이제 예언하게 되는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하며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핵심은 분명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칼은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지연되지 않는다. 목적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칼날, 이 심판은 집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 칼의 칼날로 어떻게 합니까? 그 양심을 비추시는 것, 빛이 되어서, 그리고 죄악은 어떻게 합니까? 도려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들, 악함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칼로 도려내시고 정화하시고 고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저는 특별히 우리에게도 좀 영적 울림이 되는 것, 도전이 되는 것, 이미 제가 언급은 했지만 두 가지 말씀드리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된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음성과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교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학적으로 본다면 계속 우리가 고침, 수술을 받아야 된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보는 것처럼 1절부터 17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칼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저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무엇보다도, 검보다도,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게 칼의 기능, 이게 말씀의 기능, 역할인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칼은요, 사람을, 어떤 칼은 상처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프게 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요. 칼이 생명을 빼앗기도 하지만 살게 한다. 그래서 도둑의 칼은 사람을 해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칼은 바로 그 의사의 칼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칼은요, 우리의 죄악된 이런 부분을 도려내시는 거예요.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계속 우리를 찌르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설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듣기 싫은 말씀, 나에게 안 맞는 말씀, 뭐 그런 말씀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를 때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뭐 누구에게, 우리 어떤 집사님이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런 상태라면 말씀이 우리를 치고 깨우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만약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어떤 더러운 것들로 오염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면 말씀이 임할 때 그 더러운 것들이 제거가 되고 잘라지고 도려내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어떤 그런 역사들이, 생명의 역사들이 그 심령 안에서, 그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정말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그 삶이 영원히, 신앙이 계속 교정되어지고 수술되어지고 깨끗한, 거룩한, 정결한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진리의 복음을 외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사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소리 내어 예언하라. 끊어지는 그 아픔, 그 고통을 가지고 탄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탁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도 세상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범죄하는 그런 사람들, 그냥 그 사람들의 인생이니까 뭐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런 태도는 절대로 갖지 않아야 된다. 그들을 보면서 마치 내가 범죄하는 것처럼, 내가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요구하시고 부탁하신 것 그거 아니었습니까? 네가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기도해라, 예언하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느끼고 있는 그 아픔은 결국 누구의 아픔인 거죠? 하나님의 아픔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프시니까 그 아픈 마음을 네가 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마음, 그 아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이 세상과 열방을 향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죄악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 그런 열방, 그런 나라들 바라보면서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된다. 허리가 끊어지듯 그런 아픔을 가지고 충고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누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까?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이 아니에요. 목회자에게만,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시는 사명이 아니라 오늘 먼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된다. 또 세상을 깨우는 빛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칼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의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면서 아파하는 그 떨림, 그 아픔들, 그리고 그의 기도, 저는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거룩하고, 내가 먼저 청결하고, 그리고 이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또 하나님 허락하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충성하는 오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리내어 허리가 끊어지듯 그 아픔, 그 고통을 가지고 예언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거룩하고 정결하고 믿음 지키고, 이 믿음과 또 이 마음, 이 헌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